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눈으로 읽어가시고 가정에서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찾으셔서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셨고 사도 바울도 권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죠.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다고 고백하면서 구원받은 신자들조차도 성령 충만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성령님을 어떤 힘이나 기운, 어떤 현상 이런 것으로 여기는, 그래서 그분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님 말하지 않고 그거 성령이 어떤 물건처럼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도 그렇게 하고 찬송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오해합니다. 또 은사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방언이나 어떤 특별한 현상이 성령 충만의 증거, 또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특정해서 강조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신자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삶의 환경 모두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난번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강조했듯이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지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 그렇게 우리가 부르자고 했죠. 저도 성령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어의 좋은 점, 존칭어를 쓰는 인격적인 분을 대접하는 님자를 붙이는 거예요.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여 예수님 더 잘 알게 하고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고 한 단어를 쓸 때는 성령진 충만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성령 충만을 바라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으로 여기며 성령님 임하셔서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여 주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한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시고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 성령님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도가 성령님 나로 하여금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시는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 제목으로 정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의 책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누가 누구를 책망합니까? 책망이라고 하는 번역된 이 말을 먼저 의미를 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국어 공동 번역에서는 이 책망이라고 하는 말을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 주실 것, 꼭 사전으로 풀어 설명하듯이 이 귀절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현대어 번역에서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 그 책망이라고 한 단어를 풀어서 번역을 했어요. 또 다른 어떤 번역에는 밝혀주실 것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번역으로도 여러 다른 번역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NIV 번역 같은 경우에서는 프로브라고 해서 입증하다, 증명하다, 그런 말을 썼어요. 어떤 곳에는 reprove, 그런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을 원어적인 의미와 번역된 내용을 살펴보면 꾸짖는다, 책망이라고 하니까 야단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꾸짖는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깨닫게 해준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가르침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주, 야단침, 나무람, 심판, 그러한 의미보다는 사랑으로 꾸짖어 깨우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밝게 알도록 깨우친다는 말씀입니까?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성령님이 깨우친다고 그랬으니까 인격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깨우쳐 알도록 이끄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와서 죄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깨우치시리라 하는 내용이에요. 성령께서 세상을 깨우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세상은 누굴까?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자연세계가 아닌 것은 우리가 얼른 알 수가 있고, 세상 사람 모두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사람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깨우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 본문에서의 책망이 나무람이나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사랑의 깨우침이라고 여길 때에 성령님의 책망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을 책망한다고 했습니까? 의와 죄와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9절로 11절에 예수님께서 풀어 설명을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밝히셔서 깨우치는 내용, 죄에 대하여는, 의에 대하여는, 심판에 대하여는 예수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설교의 반응, 그것으로부터 더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사도들과 다락방의 신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셨고,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세상을 꾸짖어 깨우치셨어요. 죄는 그리스도를 배척한 인간의 죄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에 예수님께서 이미 내어준 바 되었지만은 너희들이 더 대적하여 이방인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거란 베드로의 설교죠. 그리고 의인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를 간다,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하는 것으로 설명했지만, 그 사도행전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인정하셨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심판은 그리스도를 적대시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에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그 내용이 예언시죠.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실 것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내용, 예수님의 심판을 베드로가 설교에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식적으로 설교했을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 내용으로 심판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미 그것을 원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된 말씀, 십자가에서 이루실 승리,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시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한 시간,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리고 왜 책망합니까? 후, 누가 누구를, 또 what, 무엇을, 그렇다면 why, 왜 책망합니까? 책망하시는 이유는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책망의 대상은 제자들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하는 사람들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책망의 이유는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깨우쳐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을 믿도록 하여 구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책망이라고 번역된 깨우침, 또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해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에서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또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는 사역의 도구가 돼요. 베드로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또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도구가 되더라.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책망하셔서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여 예수 믿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가 잘 하나님 뜻을 깨닫도록 조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함께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제가 마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저희들의 모든 생활을 지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 모든 것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지를 하도록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이여 저희들이 늘 주님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또 주님의 함께 입을 모아 주님이여 기도하였듯이 우리 성도의 삶에 늘 성령 충만한 삶 저희들에게 오시도록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주님이여 깨우쳐 이끄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심을 감사하고 또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이끌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늘 저희들이 설교를 듣거나 공부하거나 읽음으로 인하여 깨달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령님의 조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들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그 일에 저희들이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각양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깨우치시되 특별히 우리가 입을 통하여 전하는 말로 우리가 전하는 주님이여 간증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도로 우리의 찬양으로 사람들의 주님이여 마음이 감화를 받고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주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보려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의 또 개인적인 삶 특별히 어린이들 주님의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지식적으로나 또한 주님이여 감정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 잘 자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 정례가 보장되게 하시고 또 계획하는 일 또 주님이여 기도하는 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주님이여 때가 우리가 기대했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형편이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부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 면에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 또 하나님 말씀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 땅에 와 살고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임을 주며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풍성하게 하시고 또 매너교회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 잘
할 수 있도록 선교 사역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개인의 마음으로부터 가정과 나라와 이 세계 모두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기도회를 갖고 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이불 모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도 하지만 또 입을 열어 예수님 이름 부르며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주님이여 부르짖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부르는 저희들의 입이 복된 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의지와 판단 또 저희들의 삶의 환경 우리의 말과 행동 모두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책망, 성령님의 깨우침, 그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깨우치고 인도하심에 늘 민감하게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성령님의 깨우침이 저희들에게 임하도록 주님이여 조명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혹시 입을 열어 간증하거나 찬양하거나 복음 전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때 성령님의 깨우침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주님의 책망을 받고 죄에 대하여 깨닫고 의에 대하여 믿으며 심판을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였던 모든 공동적인 기도의 그 내용에도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주의 은총과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의 어린이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몸이 건강하게 자라며 또 지혜가 자라며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학생들 공부 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장래 계획하는 일 잘 이루도록 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들 또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을 계획하거나 상급학교를 지나가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오래 살며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청년들의 그 기도 영주권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 또 주님이여 매너교회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영상기도에 참여하는 한국과 다른 도시에 있는 모든 기도의 동력자들 늘 평안하게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여 개인적인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가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깨우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믿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책망이 저희들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